네,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합니다. 자, 원어로 같이 봅니다. 시작.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됐습니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눴죠. 당신의 나라, 곧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은 가장 먼저 나온 파텔 헤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건 어떤 나라가 있죠?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 나라예요? 어떤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인물 중에 예수하고 바울이 있죠. 바울이 그런 삶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버려요. 그의 삶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참 그만 좀 쉬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생활이지만 마음만큼은 어때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좀 힘든데 마음에서는 샘물이 솟아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데 기뻐. 아픈데 기뻐. 뱀에 물렸는데 어때요? 기뻐. 배가 파손되는데 기뻐.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그는 직분이고 하는 일이고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계시냐는 거예요. 결합해서. 구약에서는 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안에. 어디에? 안에.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만 임마누엘이시다. 예수 이름만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따로 딱 주셨고 임마누엘일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0이에요 6이에요? 하나님은 0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말씀 자체예요. 0이라는 걸 우리가 귀신처럼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걸 0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어진 상태가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언제적 표현이에요? 신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육신 안에 올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버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받았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데 현상은 똑같아요. 말씀이 바뀌어서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나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 이걸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알고 나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증거되고 나는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 이상한 것 같아. 쟤 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치됐고 나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설치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했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의 말이다. 내 증거는 참되니 왜 자기의 증거가 참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예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듣는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요? 12명? 쉽게 말해서 제가 물어보신 건 숫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요.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군요. 당신은 참되군요. 당신에게는 불의가 없군요. 당신은 죄가 없군요. 당신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걸 안 들었을까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해버리면 저는 아마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인간성은 더럽고 성질은 좀 거시기 한데 말씀만큼은 신뢰가 간다. 오늘 그 강의에서 그러죠. 설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거? 호감이 있어야 돼. 호감이.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 얼굴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 설교 진짜 재밌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데 저 사람 설교 진짜 멋있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조금 그래서 좀 잘생긴 사람들이 유명한가 봐요. 말도 잘해야 된대요. 아무튼 그래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어 있음을 증거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였고 바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행동을 닮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울이 나를 닮아라 그 말이 내가 선교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 선교 많이 해. 나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니까 너희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 그거 닮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닮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거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자고 외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설치되어져 있는가 살피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때 그냥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하면 목소리도 좀 멋있고요. 억양도 표준 억양이고요. 그럼 참 좋겠죠. 설교 들을 때는 예수님 사투리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예수님은
나사렛 저 촌동네예요. 예루살렘은 저 올라가서 도시예요. 근데 거기는 전체가 다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집 부리면서 우리는 히브리말만 쓸까? 이제 히브리도 없어져 버렸어요. 히브리 말도.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아람어가 다 표준어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지역마다 억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충청도 말 어투는요. 가끔 유튜브에 충청도 그 사투리, 충청도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배꼽 빠질 것 같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죠? 예수님 사투리 썼을까 안 썼을까요? 썼을 것 같죠? 억양이 좀 이상했을 것 같아. 많이 촌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설교들 예수님 앞에 온 제자가 예수님 오투가 왜 그래요? 진짜 사투리네요. 갈릴리 촌놈에서 갈릴리에서 그 티난데 안 그렇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뭔가를 좀 깨우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유대인도 안 돼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면 누구 자식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다 마귀가 아니죠.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예수 앞에 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난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아 그렇게 쓰면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그렇다고 했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네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 귀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원고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1장 12절 말씀. 그를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죠. 저 왔습니다. 그러면 오셨습니까? 하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하면서 문을 쫙 열어주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영접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를이라고 했어요. 1장 1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를이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그를이라는 목적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는 1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는 빛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온 그 빛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뭘 영접해요?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엘라본,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엘라본은 단순히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 밑에 볼까요? 사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하다 혹은 붙잡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엘라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은 고상하게 좀 어휘를 예수님을 좀 높은 분이라 여기고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그분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가지 마세요. 안 붙잡으면요. 가버려요.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버려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영접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영접이 아니죠.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쟁인 거예요. 나 너하고 싫은데, 나 너 싫은데, 그래도 우리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오늘 또 그룹 이상한 그룹 떴나 안 떴나 보면서 쳐다보면서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이거 영접이 아니에요.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을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요 지나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까?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을까? 이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빛인데 그 빛은 쭉쭉쭉쭉 올라가서 1절로 보니까 뭐다? 로고스였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손에 못 자고 머리에 가시 mel려가 2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보여. 지나가 버렸어. 왜요?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정체성은 로고스였어. 그 말씀이었어. 지나가 버렸어. 이게 내 말씀이야. 이게 나에게 오시는 말씀이 하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설교는 듣는데 나에게 오는 말씀은 안 붙잡아.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죠. 노아에게는 뭐 해라? 방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는요, 떠나라. 이삭에게는요, 머물러라. 야곱에게는 돌아가라. 요셉은요, 요셉 뭐라 했어요? 너 뼈라도 들고 가라. 모세에게는요, 떠나라.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은 다른데 목적은 똑같아. 살리는 거. 말은 달라요. 그런데 나는 동쪽으로, 너는 서쪽으로, 너는 남쪽으로, 나는 북쪽으로 방향은 다 다른데 한 군데 딱 가운데서 만나라.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120명밖에 없었을까? 큰 무리가 따라다녔죠. 따라만 다녔어요. 예수를 따라만 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자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던 자들이 어디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그들이 기도한 게 뭐였을까요? 내가 가서 다시 오겠다고 그랬죠. 내가 가서 다시 올게. 그 말 붙잡고 주님 빨리 오세요. 무섭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이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였다고?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큰 무리가 따라다녔고 예수가 죽는 걸 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도 다 들었는데 몇 명만 있어요? 120명만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120명 안에 쏙 들어가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만나죠. 못 만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다락방에 못 들어가요. 말씀 붙잡고 주여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그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까지도 다 목격했어.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 그렇죠? 내가 조금 있다 다시 올게. 그 말씀 주님 하늘 올라갔으면서 올라가셨네? 언제 오실까? 그 말씀이 마음에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거기 다락방에 들어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승천까지 다 봤는데 부활까지 다 봤는데 주님 올라가 버렸구만. 우리 놔두고 가버렸구만. 갈까요?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약속은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안 붙잡았어. 말씀을 안 붙잡았어. 거기 안 가.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저 사람들 로마 사람이 뭔지 아냐? 누가? 유대인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면서 쫓아가서 잡아 죽이니까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만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려면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만 이래서 참 죄송합니다. 큰 무리냐 작은 무리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속에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예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박혀버렸냐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설치가 되어져서
나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죠. 저도 말씀 들었고 붙잡았는데 지옥 같은데요. 마음이 날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괴로운데요. 왜 그럴까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씀 받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괴로울까요? 바울처럼 빛이 비춰지자마자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겠죠. 모든 것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가 커가는 것처럼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바다 건너고 여기 다 건너고 다 경험하고 나서 이루어진 사람들도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방향이 내 믿음의 방향이 내 믿음관이 내 구원관이 좀 바뀌었는데 왜 마음은 그대로지? 왜 그대로 있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온전히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콩 심었다고 콩을 밭에다 던져놨다고 바로 그 콩나물 누구죠? 잭이에요? 잭이 콩나물이에요? 그 콩나물이에요? 콩 땅에 닿자마자 하늘까지 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콩은 안 그래. 땅에 떨어지고 흙에 덮여져서 수분을 만나고 발화가 되고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익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보통 3, 4개월 걸려요. 벼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7개월 걸려요. 200일 정도 걸려요. 씨를 뿌린 데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를 심고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하면은 보통 3, 4개월 걸린대요. 아무튼 그래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울 이후로 바울같이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울과 같이 안 된다는 것이 없어요. 바울 됐으니까 누군가는 바울처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왜요? 하나씩 변화돼요. 바뀌어야 돼요. 자라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영접한 자가 무슨 자예요? 어떻게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엘라본 한다는 게 붙잡는 거라 했어요. 붙잡는 자. 붙잡는 자가 믿는 자라고 하였듯이 3장 16절에서도 독생자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버지 됐습니다. 나 그거 1,000원짜리는 필요 없어요. 이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결국은 나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빛이 지나갈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한 이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 내가 그를 붙잡았느냐 내가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같죠. 받는 자가 주신 것을 받는 자가 믿는 자예요. 나 예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셨을 때 말씀이 오셨을 때 저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받아가지고 있는 자가 붙잡아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
자, 그를 믿는다. 그를 믿는다. 그것은 이름을 믿는다는 건데 이것은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예수 이름 알아. 예수 이름 외웠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존에 있는 원시인들 빼고는 대부분 예수라는 이름 다 할 거예요. 이슬람도요. 예수는 인정은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는 건 들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에 대해서 책에서 읽어보고 그 랍비들이 설명한 거 들어봤는데 인정은 안 해. 인정은 안 해. 예수란 이름을 이슬람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이름을 들어봤다고 해서 나 예수 믿을게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 자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예수 이름만 고백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믿는 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군요. 이래버리면 성가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믿는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한다? 받는다.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천의 비유를 해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잠 안 자고 있으면 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예수님 기다리려면 잠 안 자고 있어야 돼요? 2000년 동안 잠 안 자고 있어요? 아니면 평생 잠 안 자고 있을까요? 깨어 있단 말이 그레고리오입니다. 그레고리오. 깨어 있다. 이 말은 정신 차리다. 혹은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눈 뜨고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라? 생각을 하고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왜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나에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다 못 깨달으니까 목회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다 했어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있어도 율법의 선생이 되고 율법의 박사가 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누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네가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버리죠. 육신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있을 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있을 때 나도 알지 못한 때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설치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치됩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설치되고, 말씀에 설치된 것 동시에 내가 삶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딱 바뀌어야 돼요. 믿음관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로 가라,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로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의 정체성에서 살펴보면 주님은 말씀이시고 또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빛이에요. 말씀이 곧 빛이죠. 창세기 1장에서 땅이 어둠에 가려졌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한 거지, 실상은
주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어둠에 덮여 있어. 어둠에 덮여 있으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정체성의 실상은 로봇이다. 로봇이다. 어떤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둠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딜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태가 어떤가? 이걸 생각한 사람이 나 지금 나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둠에 있구나. 나 지금 갈 길을 아직 몰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 말은 갈 길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깝깝하고 이 상태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빛이 보여요. 근데 나 잘 믿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나 눈뜨고 소경 아닌데, 나 잘 볼 수 있는데,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구나. 네가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은혜라도 받을 건데,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구나. 차라리 모른다고 하지. 차라리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내가 어둠에 갇혀있다는 걸 깨닫고 빛의 필요성이 간절해야,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누구에게 빛이 필요해요? 어둠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은 들었는데 왜 120명밖에 거기 못 들어갔다고요? 물론 말씀을 안 붙잡았지만 말씀이 자기에게 빛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적이 필요했어. 병 고쳐준 게 필요했어. 누군가 내 마음을 만져준 게 필요했지,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 내가 빛을 얻는 거,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구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빛을 받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진짜로 그를 붙잡는 데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하면 병 고치는데, 내 사업 잘 되는데, 내 문제가 진짜 풀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딱 해주는, 뭔가 막 다 역사해주는 그런 것만 필요한 겁니까? 찾아내야죠. 자,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정환이에게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 오늘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